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그 덮개를 벗기는, 그래서 다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듣고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가장 큰 복, 가장 뛰어난 복, 최고의 복, 그 복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이라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죠. 기독교가 만든 전통,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한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릇된 교훈을, 그것을 옳다라고 받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주목해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일러주는 최고의 복은 이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8번이 나오는데 7교회마다 7교회 주신 요한계시록 2장 3장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모든 7교회에 공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성도들의 로망이고 꿈인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시록을 주목해서 읽고 듣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그 말씀이 26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내 일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의 마지막,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고 아버지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고 나오는, 예수님의 일정을 주목해서 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가면서 주목해서 보면서 믿어야 되는가를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2장
바로 지난 시간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사대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운명이 같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7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7년 환란 때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렇게 7교회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교회를 지칭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존속할 이 땅에 존재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운명이 다 다릅니다.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7년 환란 때를 가리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교회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휴거되는 걸로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모든 교회가 피해서 휴거된다, 주님과 만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다릅니다. 그래서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뿐입니다. 나머지 6교회는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있고 또 받아야 될 환란이 있고 또 견뎌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7년 환란을 면제받고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휴거됩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인을 맞아가지고 보호됩니다.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교회가 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증인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 또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게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후 3년 반 되면 그들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되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시에 그 년, 월, 시, 그러니까 연, 월, 시가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 두 증인교회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7교회 가운데 3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4교회 남죠? 4교회 남은 가운데 이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는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대교회, 4대교회하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가 남는데 그 두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걸 봐야 합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7년 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보려면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는 걸 봐야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두아드라 교회와 사대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환난,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환난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또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인가요? 보면은 두 주인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교회가 연월 일시에 순교당할 때 그때 남은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 증인교회가 순교당하는 걸 보고 좋아해요. 기뻐해요. 박수를 쳐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토록 후 3년 반 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적어도 4절까지 읽어보시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큰성 바벨론, 타락하는 음녀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 더러운 영이 뭡니까? 귀신들, 마귀의 수절들이죠. 그들이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가증한 새라고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교회에 그렇게 추락해 갈 겁니다.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들어왔는데 라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바꾼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깨우침이 있다면, 깨어서 그거 듣는 귀가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면 바꿔질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사대라는 말, 그 말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되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이걸 성령으로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천사입니다. 7교회에 보냄을 받은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은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7영, 그리고 영과 그랬는데 7별, 계시록에서 별은 천사입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선한 천사가 있고 마귀를 따라서 내려온 악한 천사도 있죠.
다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쫓긴 별들은 더러운 영들이 된 겁니다. 일곱 별은 곧 일곱 영, 곧 일곱 별입니다. 일곱 천사죠. 일곱 천사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신데, 사대 교회에 그 중에 이제 한 천사가 보내지겠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그 일곱 천사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라고 하는 것은 사대 교회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못 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산 게 뭡니까? 교회적으로 성도 입장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 있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가 제일 먼저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은 태어날 때 흙으로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한 혼이 됩니다.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영을.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잖아요.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후손도 낳고. 그 영이 죽었는데, 예, 아담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죠. 아담은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만, 하와가 그 아내가 후손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내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외칩니다. 그게 이제 하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영이 죽었다가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았다 하는 거, 영이 살았다 하는데 그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영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 3년반 되면 후 3년반 시작되자마자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그 두 증인교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교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하죠. 근데 그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나머지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합니다. 그 후 3년 과정에서. 그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은 이 두아디라 사대 교회죠. 그러니까 예물을 주고받은 건 되게 두아디라 또는 사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일 겁니다. 그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었거나 영이 이상해지는 거죠. 성령이 소멸돼 간다는 거죠. 성령이 소멸돼 가니까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죠.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어가는데 제발 일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다 죽게 된 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맨 나중에 3절 하단부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제 후 3년 거의 다 막바지입니다. 끝나면 예수님이 오는데 그 상황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미리 기억하고 다 알면 깨어서 알면 아 예수님이 곧 오겠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왜 하필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꿈인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필이면 점잖게 오셔도 되는데 다 보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도둑이요? 어떻게 옵니까? 뭘 훔치러 오는데 공개하고 옵니까? 도둑의 입장에서 알게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 모르게 와야지 도둑질을 할 거 아닙니까? 아주 깊은 밤에 오든지 깊은 밤이라고 하는 건 다 잠들어서 뭐 훔쳐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다 죽어 있어서 온다 하더라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도둑처럼 오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돌이켜 일깨워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내 오는 걸 봐라. 제발 내가 오는 걸 본 상태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야 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호소하시는 거죠. 제발 잠자지 말아라. 죽은 상태로 있지 말고 그 다 죽게 된 걸 일깨워서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도둑처럼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다 죽은 자가 될까봐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제발 내가 오는 걸 알고 깨어서 그래서 나를 만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주신 회개하라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행히도 그 교회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데 참 몇 명밖에 없다. 몇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에 겨우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뭐 좀 넉넉하게 꽤 여럿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몇 명.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가 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관한 내용, 또 이기는 자가 되는 내용, 흰옷을 입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상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상태,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환란, 후 3년 반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두 교회가 견뎌내는 상황이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짐승이 등장하지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점점 깊어가지만은 죽이지는 않는데, 후 3년 반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짐승의 권세를 받은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그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도 하고 살아있어요. 만드는 우상이, 이 시대, AI가 말도 하고 다 판단도 하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된 인공지능 같은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사고 또 만든 거 팔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매를 못한다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안 받고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상황 설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모두 다 사대교회나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다 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복음,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제가 좀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읽습니다.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여요. 거기서 문장이 끝난 거고요. 또 내가 보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목배임, 순교당한 자들이죠. 또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더라 라고 하는 게 원문 표현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라고 하죠. 그걸 이마나 손에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도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 성도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함께 걸을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두는 자가 있구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만 혼자 남은 줄 알고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환난을 통과하는 모두 다 음행한 교회가 되고 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지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7년 혼란 가운데 후 3년 반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사대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과연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 정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받지 않고 순교당할까? 순교당하지도 않고 표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를 받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굳은 믿음의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